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이제 2022년 5월도 다 지났고 6월 달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너무나 축복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말씀 붙들고 이번 한 달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고귀한 말씀을 읽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인생에서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말씀을 상고하는 심령 위에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은 6월 1일 초하루입니다. 6월을 대표하는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고 하나님 진리 안에서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2022년 남은 미래를 새롭게 다짐하고 준비하는 6월 초하루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아멘. 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바울은 어제까지 사랑에 관해서 말씀을 주었고 오늘은 은사에 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방언하기보다 예언하기를 구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방언보다 예언은 더 큰 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방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없지요. 그러나 예언은 다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울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방언보다도 예언을 더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이 반드시 미래에 관한 어떤 예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4번씩이나 거절합니다. 그 거절한 이유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가 바로 앞에서 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수 있겠느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 미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세가 질문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고 확실한 그러한 방안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것이다. 해결책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이제 미래를 알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모세는 또다시 거절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거나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가? 그것에 관한 두려움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미래를 보여줘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를 보여줘도 두려움은 여전히 있게 되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매일 평안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길,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미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미래는 밝고 복의 연속이 됩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는 복을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라 복이 믿음의 성도를 따라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뜻대로 살고 세상의 부귀 영광만을 쫓아다닌다면 미래는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 사탄 놀이개로 휘둘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인생은 파멸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방언은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서만 이해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14절과 15절에 보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방언으로 하는 기도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사실 잘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 자신의 영에는 훈련이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영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바울의 관심은 아직 믿음이 약한 사람을 가르쳐서 그 사람을 올바로 세우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예언이 방언보다 더 우월한 은사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면 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그래서 방언은 자신을 위한 것이고 예언은 교회를 위한 은사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예언은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의 덕을 준다. 5절입니다.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이 방언도 하라는 거예요. 방언도 하는데 그 방언 말하는 자가 통역해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만 있다면 오케이인데 만약에 통역이 없이 그렇게 교회에서 방언으로 한다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만약에 바울이 방언만 하고 어떤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 가르치는 것 등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그러니까 바울은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유익을 얻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7절과 8절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그러니까 악기는 생명 없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음의 분별을 잘 나타내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이 음악이 무엇인지를 선사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음정에 맞게 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엉뚱한 음을 내면 무슨 음악인지 어떤 뜻인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전쟁에서도 이 나팔 소리로 이게 공격 명령인지 후퇴 명령인지 알게 되는데 그 뜻을 담고 정확하게 불어줘야 공격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알아들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악기 소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13장 1절 우리 어제 말씀에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야기하는 것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예배 시간에 이해할 수 없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은 듣는 사람들에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랑이 없는 이기적인 예배와 같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방언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청중 없이 허공에 대고 혼자 떠드는 것과 같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 그 방언 때문에 교회가 분열하고 서로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 방언으로 인해서 막 고린도 교회 문제가 터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여러분 영어를 말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하면 그 외국인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지금 11절에 헬라인과 당시의 헬라인들은 세상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눴죠. 외국인과 헬라인. 옛날 성경에는 헬라인과 야만인. 그것으로 구분했는데 그 기준이 뭐였어요? 헬라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외국인이냐 헬라인으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헬라인들은 지금 외국인들을 무시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방언하는 성도들이 상대방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면서 청중과 그들 모두를 야만인으로 만드는 결과와 똑같다는 것이에요. 외국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무시하는 처사를 했다. 그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그러니까 너희는 신령한 것 배우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므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은사가 더욱 풍성하기를 구하라. 다시 말해 방언하는 자들은 예언의 은사를 구하라는 것이에요. 서로 가르치고 바로 세울 수 있도록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는 방언보다도 예언의 은사를 더 구하고 사모하라. 바울은 공중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해될 수 있어서 그들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고 애를 썼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는 마치 예언하는 자와 같이 말씀을 전하는 자, 설교자가 오늘 본문으로 보면 예언하는 자 아닙니까? 매일 새벽 설교 또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데 과연 이 설교가 회중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바로 세울 수 있는 설교인가 반성하게 되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심오하고 좋은 말씀이라도 회중이 이해하지 못하고 또 깨닫지 못한다면 설득되지 못한다면 마치 방언하는 것과 같다. 혼자 방언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더 성찰하고 또 반성하고 더 많이 연구하고 그렇게 노력해야겠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예언의 은사, 말씀을 잘 깨닫고 사모하실 수 있는 은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령한 은사를 받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깊고 귀한 그런 영적인 비밀들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함께 교회에서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는 다른 것에 감격하는 것이 아니라 신비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게 될 때 감격합니다.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함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기 때문에 살아나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감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돈은 내 영혼에 활력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내 영혼이 호흡하고 숨을 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매일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매일 좋은 숲에서 좋은 공기를 마시면서 사는 것과 같이 말씀을 통해서 매일 활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신선하게 된 것이죠. 말씀은 그렇게 내 영혼을 살리고 내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활력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변화를 내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그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귀한 은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넘쳐나서 말씀을 통해서 서로에게 덕을 끼치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풍성한 은사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나 맡은 본분은 찬양하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미가 통하지 않으면 대화하는 사람들은 서로에게 무익한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서로에게 외국인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의 덕을 세우라,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결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영적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 가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하는 근본적인 목적, 그것은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오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게 하시되 그 모든 은사를 통하여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 은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언을 더욱 사모하게 하셔서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덕이 되고 사람을 살리고 또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서로 깨닫고 기쁨과 감사와 충만한 은혜가 넘쳐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 충만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